함께 볼 말씀 시편 23편 4절로 6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위험한 순간들을 맞게 되기도 하지만 계속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여겨집니다. 저나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아마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될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정말 침침한 어두운 그런 길을 우리가 혼자 애쓰고 혼자 싸워야 하는 그런 일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얼마 못 버티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그 앞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밝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잘난 척해서 교만해서 이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는데 그것은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이 다윗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비교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보통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튼튼한 바위나 방패, 구원자 이런 것처럼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양과 목자의 그런 친근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친근한 관계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들을 위험에서 지키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좋은 꼴을 먹여주고 신의 물가로 인도할 때 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양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지팡이를 휘두르는 목자는 없겠죠. 그냥 말 안 듣는다고 지팡이로 그냥 막 다스리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작대기로, 막대기로 그 양들을 길을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지팡이는 목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늑대나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막대기와 함께 지팡이를 휘둘게 될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휘둘게 되겠죠. 근데 목자는 구분한다는 것이죠. 양에게는 막대기, 들짐승들에게는 몽둥이, 손에 든 것 모든 것을 휘두르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고 막대기로 톡톡 두드리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외로이 혼자 있을 때 주께서는 지팡이를 짚고 옆에서 항상 함께 계시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지팡이는 감사하지만 회초리라 여겨지는 막대기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구해주고 지켜주고 건져주고 이런 거는 감사해요. 그런데 나를 건드린 것,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 자꾸 참견하는 것, 이런 거는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막대기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한 발만 더 내딛어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목자의 막대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소망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우둔하고 고집이 세다고 하잖아요. 그러기에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지하여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것을 의지하여 쫓아갈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뭔가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냥 바로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벗어나고자 하지만 얽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무엇인가 큰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끊어지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대기가 아니라 몽둥이라 할 수 있는 도구를 들어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잖아요. 끊어낸다는 건 아픈 것이에요. 또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관계 하나 얽혀 있으면 끊어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재정적인 관계가 있다면, 묶여 있다면, 또 사업적으로 묶여 있다면. 근데 아마도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대기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인을 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몽둥이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때 알게 되는 일, 이런 것들, 너무 큰 고통을 겪고 나서야 그때 깨닫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인간을, 사람을 양에게 또 비유하잖아요. 양은 어떻다? 미련한데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이런 충격요법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줄이고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나는 완벽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간다. 이게 겸손의 기본이라 여겨집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은 쫓기는 신세며 홀대당하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수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련의 시간을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내 이 수모를 그냥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런 거 우리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 나를 아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어떤 현상들 앞에서.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역전시키실 주님,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또 나를 그냥 높여주실 것만 기대하고 내가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이 들어주신다 하셨잖아요. 분명히 역전시키실 주님 그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더 낮아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6절에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악인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할 텐데 지금 쫓기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다윗,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강력한 힘으로 그 적들을 물리쳐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텐데 지금의 현실에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진정한 예배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나오는 그 중심을 내가 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가 필요한 게 이것이 아닐 터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선하심을 노래하는구나. 얼마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 준비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뭐 있겠어요? 지금 전쟁도 많고 힘, 경제, 이런 능력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뿐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뭐 지금 하나님의 성품, 뭐 인자하심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참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당장의 고비를 벗어날 수 있는 큰 거, 그거 한 방이 우리 애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각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해서 나라마다 외교를 하러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줄 서서 만나려 하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가 골라서 만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줄 서 있고. 참 대단한 효과, 파워인 것이에요. 그 국방력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먹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나 그 사람들의 성품에 기대하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뭐 그 나라가 어떻다, 그 사람 트럼프 그 개인이 성품이 어떻다,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인자하대, 온유하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 성품에 기대할 나라들은 없어요. 그래서 관세 폭탄을 맞기 전에 그 유예 기간 90일 동안 열심히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파워, 힘만이 말을 하는 세상입니다. 힘이 인정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길 소망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그의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고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통쾌하게 물리쳐 주시는 그런 지금 당장의 필요가 절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한 성품에 의지하며 양과 목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가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자의 미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주님과 한 집에 사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 나는 있다. 이것에 감사하며 전적인 신뢰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 이 트럼프가 지켜준대, 미국이 지켜준대, 이런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는 양과 목자의 관계다. 주님과 나는 친밀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한 집에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 참 대단한 신뢰며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가장 크게 여기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필요는 있지만 그 이상의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보길 원해요. 근데 세상 살면서 관계에 묶여지고 엮여있는 이런 것들, 사람을
멀리하고 또 나는 뭐 안 만나도 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해서 있다가는 팽당하잖아요. 팽당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찾아가고 만나야 되고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중심을 잊지 않고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못 보는 것을 보며 선한 목자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선한 나라, 선한 사람, 선한 파트너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그분만이 선한 목자라,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위험에서 보호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 아니라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냥 위험에서 목숨만 건져준다, 이게 아니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시잖아요.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겨우 다니는 그런 것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근근히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에 따라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 위축되고 나보다 높은 사람들 보면 위축되고 그러지 않기를 소망해요.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